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로 교회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 주제를 붙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겠지요. 그래서 2021년도가 미리 교회력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니 올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위로하시고 또 힘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또 평탄할 때에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또 허물이 있으며 죄가 있으며 참회하고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실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채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경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에 지쳐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힘을 다해 싸우는 의료인들과 방역당국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 또한 급속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오히려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수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소소한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사랑하신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날마다 성장케 하셔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고 실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굳게 잡고 일어서 잠표 때 찾았다. 늘 함께 하시는 주 내 힘은 되신다. 나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시니 나 주의 사랑 안에 새 생명 얻었다. 내 맘에 넘친 소망 다 이루어졌다. 진리의 등불 들고 앞으로 나가자. 은혜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으면 신기한 주의 축복 나 밝히 보리라. 내 맘에 쌓이는 짐 다 사라졌다. 늘 함께 하시는 주 내 길이 되신다. 나 바라볼 수 있는 그 표대 주시니 진리와 생명이요 길 되신 주 예수. 진리와 생명이요 길 되신 우리 주. 그 밝은 표대 향하여 늘 전진하리라. 늘 전진하리라. 감사드립니다. 아주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한자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한자이지만 친할 친자죠. 그런데 이 친할 친자의 이 핵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때에 왼쪽에 밑에는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 위에 설입자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벌견자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친할 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한자를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친하다라고 하는 것.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떠나가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정거장에서 잠시 들렸다가 떠나가는 이 버스처럼 우리 인생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또 지나가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정류장에 서서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밤이 깊어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이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 이가 지금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캄캄한가? 그렇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를 않는가? 너무 어두워서 힘든가? 여러분 그럴 때에 잠시 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나의 뒷모습, 쓸쓸한 뒷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주일날에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주제를 이 주일에 붙여놨던 것입니다. 이거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어떠한 건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쭉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5절에서 39절까지의 쭉 그 내용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언어들을 풀어냅니다. 그 내용들이 35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분류로 이렇게 나오죠. 사내들인데 이 공회원들 말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35절에서 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을 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병정들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또 희롱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두 행악자가 있는데 거기에 한 행악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의 마지막 어떤 그 순간에는 최후의 순간에는 최소의 어떤 A를 갖춰주는 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어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 비방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비방, 그들의 조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에는 한 번쯤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메시아인 어떤 그런 모습, 그 권세 한번 나타내 보셨으면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모질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단은 그렇습니다. 간원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행악자까지 그 입술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어내립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최대한의 수치와 어떤 이런 수모를 안겨주는 거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사단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은 수표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은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큰 것들은 잘 참는데 큰 것들은 잘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은 이기기도 하는데 조금 내 자신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거 그럼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잘 인내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참고 견뎌왔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참아왔던 것, 인내했던 것들이 다 수표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들은 또 무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유혹 당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유혹을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끝까지 여러분 견디어 이겨내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또 본문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느냐, 그럼 이게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심판을 갈라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달려있던 두 행악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그 시각에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오늘 39절에서 이게 나오죠.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무능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또 41절 이하에서 보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도는, 이 행악자는 그럽니다. 전혀 이 다른 저쪽 편에 있는 행악자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자기들의 이 죽음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죽음은 정당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정당한 벌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저 사람은, 예수는 그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옳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지요. 더군다나 4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두 행악자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두 분류예요. 어떤 분류는 예수님을 그냥 연약한, 무능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를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분류가 있지요. 그러나 또 한 분류들은 십자가의 이 예수님, 이것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분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했던, 배척을 했던 그 행악자의 미래, 그 행악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경이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은 그는 그의 죄값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는 강도는 보십시오. 이 행악자는 그가 낙원을 허락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한다, 이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무능한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눈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죄를 심판하는 곳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보여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강도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내세는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이 용서의 사랑은 아주 돌처럼 굳어버리는 마음도 녹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한 행악자를 봅니다. 그는 이제 회심을 했어요.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도 있을까? 라고 어떤 그런 그 묘사를 지금 오늘 보면 40절에서 43절까지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한 행악자가 회개하고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행악, 이게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어느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행악자 중에 이 한 명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정당하게 벌을 받고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음이 없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맞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당신은 거기에서 왕이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 들어갔을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참 겸손하게 자기 구원을 요청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이는 죄도 짓지도 않았겠죠. 원래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을 보면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러면서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도 둘 다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모욕했다, 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악한 사람이었었어요. 처음부터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켰을까? 누가 시켰고 언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요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이 나오죠. 34절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용서의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으로 유추가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 말이에요. 이 강도는 최후의 이 순간이었죠. 죽음의 순간을 이제 맞이했죠. 예수님과 자기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지금 여기에서 같은 지금 어디 보면 운명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같이 지금 죽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우리와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거이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네들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비방을 하고 분노를 표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저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형제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강팍한 마음이 눈 녹듯 이렇게 녹아버리는, 어쩌면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기를 보고 하는 기도처럼 아마 그는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해 구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음성에 이 사람은 아마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연유로서든 간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 같아요? 죄를 졌는데 전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말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이 반응 어떻게 나타날까? 내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그냥 수능적으로 다 받아들일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박탈될 죄인들은 처음에는 절망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세상과 타인을 향하여서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오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 대부분 마음속에 그런 증오가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비교적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뉘우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베푸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를 반복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시니까 우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어떤 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로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을 조정해 간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신비의 능력입니다. 본래 용서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 나를 향하여서 또 나에게 이런 죄를 범하고 또 악한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도 또 용서를 해 나갈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사랑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또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 때가 늦으면 없습니다. 회개는 늦었다.
여러분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십자가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한 행악자가 회개를 했지요. 뉘우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죽기 전 몇 분 전에 이렇게 회개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 최소한의 선행, 그리고 최소한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들, 마음을 회심하고 그 회심의 증거를 보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이게 맞잖아요.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죄를 짓고 평생을 못된 짓 하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병석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 맘대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다고 하니 또 그것을 또 용서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상대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이건 생각이 달라집니다. 평생을 내가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한다면 사랑한 사람이 대할 때는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이건 기적이고 이거는 감동이에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내 자신까지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영접하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까지도. 그러나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평생에 사랑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천국으로 오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풀고 즐겨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이거 한 8년 9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일본에서 이 도호쿠 지방에서 지진이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났죠. 9.0의 지진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후쿠시마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돼 버렸습니다. 거기서 방사능이 이제 유출이 됐던 거죠. 그 근처에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 도시를 폐쇄하고 죽음의 도시로 해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한 사람만이 나는 18세부터 18세부터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내가 가장 그것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 후쿠시마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2000년 전에 하늘에 하나님의 그 전능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 우리를 잘 아셔서 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를 잘 아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쏟으신 그 사랑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 말입니다. 죄 사한 말입니다.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용서가 상급처럼 우리에게는 평화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얻는 그 용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이제 기쁨으로 짊어지면서 여러분 가십시다. 만왕의 왕께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데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상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미련한 모습이고 무능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눈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척박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마음속에 모시며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그 들이오는 자들의 손길, 그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한 하늘의 복을 또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일주일 동안 감사하여서 예물로 표현하는 그 손길들, 또 열심히 수고하여 벌어들였던 수입의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손길들, 또한 이웃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이 예물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 생일을 맞이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그의 모든 건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뿐이 아닌 또한 헌신으로 예배를 돕고자 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우리 아이들을 또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한 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강림하셨으니 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옆의 한 강도처럼 주님이 왕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간절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인정하며 오로지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겸손하게 주님께 부탁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당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확진자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또 단계를 좀 높이는 수위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 예배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좀 기도 많이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이렇게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 또 좀 들어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기는 좀 힘드니까 릴레이 기도를 좀 해서 성탄절까지는 좀 이어져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자들은 이제 각 셀별로 기도의 시간을 좀 정해 주시되 첫 번째는 새벽 기도회를 위주로 해서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나 저 멀리서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오전 오후 저녁에 편한 시간에 가급적이면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이 교회는 좋겠죠. 그러나 정말 오고는 싶으나 뭐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할 수밖에, 마산에서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일날 오시는 것만도 좀 큰일인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또 제의를 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리더자들은 새벽 예배를 일단은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들을 일주일간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나는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기도가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까지 주까지 놓쳐버리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어떻게 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성경 한 1독은 해야지 하는 기본으로 하시고, 성경 공부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속 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엘린관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성탄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 끝나고 벨이 울려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에서는 식사를 준비를 지난주부터 하자라고 해서 오후도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뿐이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지금 식사를 여러분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당분간만 조금만 더 주의를 좀 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하고 점심은 예배 당분간 중단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손 씻기 잘 하시고, 이 건강을 어떻게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도록 좀 스스로가 잘 좀 지켜주시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무너지면 정말 여러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 잘 지키시고 다음 주일날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